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은 어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 생동감 있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시인이 표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조그만한 송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강에서 이 불광천으로 그리고 여기 무슨 천인가 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송사리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은 소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새들의 작은 날개짓 그리고 또 작은 파리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요. 잠잘 때 그 미세한 모기도 나의 귓가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젊은 냄새가 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공동묘지를 가보면 아십니다. 공동묘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아이들처럼 이렇게 뒤집기를 하든지 그리고 또 그 무덤에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움직이지만 죽었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동묘지는요, 냄새가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작은 그런 썩은 그런 부분들의 냄새는 초창기에 있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가면 그 무덤이 흙으로 덮이고 잔디로 덮여서 냄새를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것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죽은 송장은 그냥 그곳에서만 냄새를 피우지 살아있는 성도들, 목사님들이 죽은 송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 가는 데마다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있으되 하나님의 영광의 냄새, 하나님의 영적인 주시는 은혜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의 은혜를 끼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달력 있어 좌우에서 천만번 번번을 공부하여 마음의 간절과 불수를 찔러 쪽에 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니.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책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살아있습니까? 아멘.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만드시는 분, 그 성경이 호텔에 들어가고 그 성경이 가정에 들어가고 성경이 어떤 삶의 그런 장소에 들어갈 때 그냥 성경책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호텔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의 모든 생각들의 부분들을 쪼개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것이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사람은 마니교의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음란 생활을 하고 창기와 같이 놀아나서 그리고 사생활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알아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냥 거기에서 빠져 있어서 그 생활 가운데 창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만이교회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어린이 놀이터에 그와 함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화색하지 말며 전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로 공부하지.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는 뒤집어져서 정말로 세계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어거스틴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그리고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주석을 한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분은 참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 돈이 자기 돈인 거예요. 아버지 돈을 그렇게 세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19살 때 음란과 방탕 생활을 해서 교도소 그 수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그런 만남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그 조지 뮬러가 성경을 만나게 되었어요. 뭐라고 만나느냐? 여러분들 시편 68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에 대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음식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5만 번 정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그런 말씀인가 곰곰하게 읽어보면 여러분들 나의 삶 속에서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사야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불을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을 건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지 밀러는 1시간 기도 후에 4시간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5시간을 하는데 1시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시간만 일해도 하나님이 몰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조지 뮬러가 여러분들 400명이나 된 새로 고아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용시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하나님을 제일성하사 그의 많으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산 소망이 되셔서요, 그는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산 소망 대신 살아있는 그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으로 인해서 폴리캅처럼 화형으로 인해서 죽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1%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이 1%예요. 그런데 거기에 1% 믿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들 침묵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가에서 그 칼로 일본 칼로 목이 베고 그리고 또 밀물이 들어갈 때 거기에 묶여서 그냥 허덕이면서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 6.25 동란으로 인해서 일제 치하로 인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저는 성원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 전에 있던 목사님 임태종 목사님은 만났는데 자꾸 어떤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나기창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나기창 목사님이 여기 개척하신 이 성산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그 나기창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조사를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비엔나에 계시더라고요. 비엔나 순복음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한번 제가 비엔나 순복음교회 성가대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성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여러분들 미국도 아니고 비엔나라는 건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살아계신 여러분들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이곳에 증거한 것처럼 이 나기창 목사님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나기창 목사님이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신 목사님에 대해서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성원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 원봉래 안수집사님은 근원 원자의 복이라는 것.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재복 집사님은 다시 복이 들어온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함께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씩 헌신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눈꽃볼이 꼈어요. 너무너무 아내가 좋고 신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5년, 10년, 20년 살아가면 살수록 여러분들 그 부부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모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새벽에 여러분들 부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할까? 내가 싫어하는 설거지도 해보자. 김치도 한번 만들어보자. 난 잘 못 만들어. 우리 장모님을 한번 잘 모셔보자. 얼마나 우리 처가 기뻐할까?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원 순복음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양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양이라고 그러죠. 양을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양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신대. 나 이 기름을 부은다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목동 출신의 목사님 필립 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양을 조사했는데 파리떼, 쇠파리, 말파리, 뒤꿈치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이런 파리들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파리가 코파리라는 코. 이 코파리는 양의 코에 끈적거리는 그곳에 유충을 넣는데 거기서 이 유충이 자라가지고 이 코 속에서 뇌로 들어간다. 뇌로 들어가서 이 뇌를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이 양들이요 나무에도 붙고 머리가 막 갉아먹으니까 그냥 그 돌멩이에도 붙고 미칠 듯이 뛰어다닌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양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다. 두 번째 요소가 있대요. 양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이 양들이요 서로 싸워요. 주의 종에다 부딪히고 성도들한테도 부딪히고. 그래서 야, 그런데 여기에다 기름을 바르면 미끌미끌해서 싸우지를 않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목동들은 양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아멘. 그래야지 병마가 떠나가, 아멘. 질병이 물러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멘. 성령에 충만하면 서로 싸우지 않는 거야. 모든 것이 좋아져.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 보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변화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2장 지나 부부 좋은 부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주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 출애굽기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따온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그 전에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따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당시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서도 지금 하나님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하고서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지금 예수님 시대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우리 시대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아멘. 그것을 나타내 살아있다는 그런 것은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화 하나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활을 가지고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겨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를 가만 쳐다보니까 뱀을 잡아먹기 위해서 탁 쪼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을 쳐다보니까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거예요.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본에는 메뚜기가 아니라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거기에 진딧물이 어떻게 좋은가 그 장소에 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화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뒤를 확 돌아봤는데 껌껌해지더니 흑암의 세력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다.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독수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찾으리니 내 예비한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귀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 공원에 가봤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이들은요 다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요 핸드폰으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공부를 해요. 그런데요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 투입하고 많은 것을 투입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해야지만이 복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송원 순복음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타락하고 난 뒤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날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진국인지 꿀같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집에 가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목사님 말씀이요 얼마나 지루하고 목사님 말씀이 재미가 없는지 맨 아담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 다음 주도 그 얘기를 하시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다. 첫날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두 번째 날부터는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여러분들 교회는 왜 오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멘. 목사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그분으로 인해서 치료가 임하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